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열정이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잘해요. 그런데 열정이 없는 사람은 뭘 맡겨놔도 건성이고 대충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열정은 대체로 타고나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열정이 없던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라는 건 그게 불덩어리와 같아서, 여러분 그 에너지에 불이 붙으면 그게 막 강력한 힘이 나오거든요. 자동차가 아무리 멋있는 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그 엔진을 돌릴 그게 없어서, 에너지가 없어서 그냥 짐짝같이 되고 말지만, 그 좋은 차에 기름을 탁 넣으면 거기에 불이 붙는 순간 그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엔진을 돌려요. 그것처럼 우리도 인생살이에 내가 꿈꾸고 있는 것,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속에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정은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열정이 회복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왕 교회 다니신다면 성령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오래 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주간의 첫날, 주간의 첫날이면 언제지요? 주일이에요. 일요일을 말해요.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가, 떡을 뗀다는 건 성찬식을 말하거든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 다음날 떠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언제까지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가 언제까지 간 거예요? 밤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렇게 설교한다면 다 도망가실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정이 많았는지 밤중까지 막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오래 하게 되면 졸음이 확 달아납니까? 아니면 졸음이 쏟아집니까? 예, 잘 모르지만 하여간 여기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얼마나 졸렸는지, 덥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니까 3층 누각에 그 창문 거기에 탁 걸터 앉으니까 바람이 살살 들어오니까 설교도 졸리고 몸도 막 피곤하고 그러니까 깜빡깜빡 졸았어요. 한번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이고, 여러분 설교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으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급히 달려 내려갔어요. 쓰러져 있고 떨어져 있는 그 유두고 청년을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랬지 않겠어? 아이고, 아무네 집 아들 떨어져서 죽었어, 누구 남편 떨어져서 죽었어, 막 이런 얘기 들릴 때 사도 바울이 그래요.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어떻게 했는가? 11절 또 계속 볼까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뭐 했다고요? 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루 종일 하고 밤새도록 하고, 그러다 사람 떨어져 죽었는데 가서 또 기도해서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다시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설교하면 여기 성경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쯤은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 길게 설교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기록돼 있지 않아요. 다만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유두고가 떨어졌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엎드려서 그에게 생명이 있다, 조용히 해라 이러고 나선 가서 떡을 먹는 동안에 유두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3층에서 떨어지면 뭐가 부러지든지 다치든지 혹은 허리를 삐끗하든지 이렇게 돼서 사람이 걸을 수가 없을 텐데,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업고 갔어요? 들것에 들고 갔어요? 아니면 자기 발로 걸어갔어요? 자기 발로 걸어갔어요. 데리고 갔대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 설교는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때 유두고가 떨어졌다가 살아났대, 이거는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어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잊어버려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보세요. 지난주에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도 한 주만 지나도 다 잊어버려. 아니, 한 주를 갈 것도 없어요. 혹시 오늘도 이 설교를 해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릴 거예요. 문을 딱 나가면서. 그렇지만 기억하는 게 있어요. 국수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앉아서 얘기했던 건 기억나요. 정말로. 그래서 국수 먹으면서 무슨 얘기했든지 그건 기억나고, 내가 봉사하는 그 봉사 그 현장에 가서 거기서 있었던 일은 기억나고, 찬양대 거기서 하면서 커피 마시고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 저라고 얘기했던 거,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던 거, 이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설교는 대충 해도 되나 보다. 어차피 기억 못하니까. 근데 뭐가 기억나냐면 우리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 특별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을 해요. 혹은 그것도 기억 못해도 누군가가 나에게 참 좋은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기분이 막 상하게 얘기했다거나 이런 건 기억이 나요. 한 10년 전에도 시어머니가 나를 째려보면서 말한 거는 그 눈빛까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설교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복을 받을까? 아, 그러니까 설교 잘 들으라는 얘기 하려는구나.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이 나게 하는 그 부분을 왜 설교가 아닌 다른 거에서 기억나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설교 말고 예배 말고도 다른 부분을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우리의 영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어떻게 됩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지요? 강건하고. 그러니까 강건하고 잘 되는 방법은 영이 잘 돼야 돼요. 그 영이 잘 되려면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 부분이 5가지의 신앙의 아주 이렇게 중요한 그 하나의 모습인데, 이 5가지는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5가지 첫째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도 설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서로 교제도 하고 이런 거 막 나눠서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가, 참 중요해요. 2번째는 전도도 있어요. 전도하면서 기억나는 게 참 많아요. 내가 그분에게 그것도 갖다 주고 막 이랬는데 아직도 그분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하다 이러다가 어느 날 아이고 나도 교회 한번 갈게 이러면 막 기쁨이 넘쳐갖고 했던 그런 것들, 전도가 있어요. 3번째는 교제가 있어요. 교제. 그래서 하늘샘터에서 차 마시면서 교제하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다 예배 마치고 가면서도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또 셀 모임에서 모이고 또 우리 직장이나 혹은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만나는 교제가 있어요. 4번째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알파나 BTS나 성경 일독학교나 혹은 중보기도나 뭐 이런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서 나눔을 하거든요. 그 나눔할 때 그거는 기억이 나요. 이상하게 설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누면서 들었던 얘기, 아무개 집사가 한 이야기, 내가 그때 뭐라고 했던 이야기, 이건 기억이 나요. 또 하나는 봉사가 있어요. 섬기는 거. 5가지. 한번 여러분 기억하는 대로 5가지가 넘어가면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기가 나쁘니까 5가지 손을 한번 착 내밀어 보세요. 내밀고 예배, 전도, 교제, 교육,
봉사. 이거는 다른 것으로, 봉사가 예배를 대신해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안 드려. 이런 분들은 좀 이상하잖아요. 모여서 교제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 드리러 안 올라와. 그럼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는 잘 드려. 그런데 봉사는 하나도 안 하고 쏜살같이 집에 가버려. 그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5가지는 각각 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영양소예요. 근데 이 영양소가 하나가 빠지게 되면 그 영양 결핍이 분명히 다른 분야로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5가지를 여러분이 잘 받아서, 어떤 사람은 난 주일학교 그 반사를 하니까 애들하고 예배 드리니까 본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런 사람은 그 예배가 빠지는 거예요. 애들하고 앉아서 애들 재롱 떠는 거 보고 애들을 이렇게 해주느라고, 그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닐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잘하게 되면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장시간 동안,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다음에 유두고가 살아난 다음에 또 이어서 가는 그런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길게 했을까?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25절이에요.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읽긴 읽었는데 딴 생각하셨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무엇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내일이면 내가 떠난다는 그날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했을 것,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9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할 때,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내내 무슨 얘기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무슨 얘기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사도 바울만 그러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어. 아버지가 다른 일도 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십자가 지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많은 걸 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하라고 우리 아버지가 날 보냈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그 예수님께서는요, 병을 고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9장 1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 예수님은 하여간 병을 고치시면서도 끊임없이 무슨 얘기 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뿐만 아니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40일 동안 하신 얘기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입만 열면 무슨 얘기 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가면서 뭐 얘기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게 해요. 그래서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도자 빌립도 이렇게 했어요. 한번 사도행전 8장 12절 찾아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했대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얘기, 빌립도 하나님 나라 얘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 얘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뭘까 도대체? 그게 뭐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날마다 했을까? 그 얘기 물론 했겠지요. 근데 그 얘기의 핵심이 뭔가? 오늘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그 비밀이 나오는데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그 내용을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회개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들 있잖아요. 혹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것도 믿고, 그를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도 믿고, 이 두 가지. 그래서 회개와 믿음,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이야기의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비유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다면 씻을까요? 안 씻을까요? 안 씻어요? 씻죠. 우리는 날마다 씻어요. 3일 전에 세수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되겠죠? 아니잖아요. 어저께 양치질 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돼. 그렇지 않아요? 식사하고 나서 항상 해요. 그리고 씻기만 하면 됩니까? 먹어야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걸 먹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땅에서 온 걸 먹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회개하고 말씀을 먹어서 그분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하나님 나라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요. 이렇게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인생에 정말 성령 충만한 기쁨의 맛, 새롭게 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유쾌하게 되는 새로운 날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씻고 또 씻듯이 회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죄를 많이 졌다고 날마다 회개하라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부족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유쾌한 날이 임한대요. 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권세가 임한대요. 이 두 가지가 딱 이루어지면 자녀의 권세로 한 6, 7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마귀를 막 쫓아낼 수 있어요.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면해 줄 수 있는 용서권이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권세는 천사를 부리는 권세도 있어요.
말의 입술의 권세도 있어요. 입술로 말하면 말한 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세를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런데요, 나는 왜 잘 안 되지요? 아니, 목사님은 뭐 천사도 부린다고 그러고, 기도하면 응답 나온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그러고, 마귀를 명하면 쫓겨나가고 마귀가 떠난다는데, 나는 왜 하나도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이 권세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가서 면허시험장 가서 운전면허증을 딱 따면 그 날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격은 주어졌어요. 그런데 막상 운전대를 딱 붙잡고 차를 끌고 나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뒤에다가 왕따 초보 무슨 뭐 오늘 방금 면허증 받았으면 써놔도 차선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 면허증 따고 길 나갔다가 부산까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냐니까 차선 변경을 못 해가지고 그냥 갔다가 차선 변경. 얼마나 무서워. 막 달달달달 떨면서 막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그 자격증을 받긴 받았지만 그거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난대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그래, 하하 웃기고 있네. 예수도 알고 다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고 덤벼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어떤 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모셔놓고, 그리고 돌아서 가지고 막 애들과 싸울 줄 알아 막 찬송 부르면서 막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글쎄 입에서 막 두 가지가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 목소리하고 여자 목소리가. 얼마나 끔찍하고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녹음이 됐지만 옛날엔 녹음기로 녹음할 때니까, 야야야 빨리 가서 녹음기 가져와. 그랬더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가봤자 녹음기 없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아무개 집에 빌려줘서 거기 없어 그러더래요. 귀신 들린 사람 쪽지기 같이 맞히잖아요. 그러니까 야 가서 빨리 가져와라. 그 녹음기 갖다 놓고 이제 녹음도 해놓고 또 다시 막 찬송 부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전도사인가 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야 나를 내쫓지 말고 네 주머니에 있는 담배나 내쫓아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망신을 당해요. 분명히 권세가 있다고 하는데 마귀가 틀어먹지도 않아. 그러니 무슨 일이 있겠어요? 왜 그러는가? 권능이 없어서 그래. 권능이. 그 권능은 그럼 목사님 어디 가서 받아요? 권능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권능 받는 방법이 거기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 예수 믿으면 다 우리 거라고 하나님이 그거 다 너에게 복으로 주겠다고 선물 든다고 다 했어요. 그런데 내게 그게 안 돼. 아이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나는 이상하게요 마귀도 안 떠나고요, 우리 집에 문제도 해결 안 되고요. 이게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권세는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런데 권능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기도하고 구하면 성령을 주리라. 성령은 우리가 환영하고 모시면 성령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거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와 계시다고 그래요. 물론 예수님 제자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때 다 믿었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까지 했는데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도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됐느냐?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 부인하지 않는 능력을 갖게 됐느냐? 그거는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그리 되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입으로 다 고백하고 침례받고 다 학습하고 다 했어도 세상에 나가서 무전장 넘어지고 깨져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녀로서 권세는 회개하고 믿으면 주시지만 그 받은 권세를 충만하게 하려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 성령 충만 받았느냐? 우리가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비전교회 다니는 여러분이라면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